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언약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약이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하고 또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언약에 관한 설교를 빼먹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언약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을 놓치면 목회가 죽는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왜? 언약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고 또 언약을 놓치면 목회가 죽는다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267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들을 예를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와 맺은 창조 언약,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과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새 언약 등 여러 가지 언약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대표적인 언약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언약과 또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언약들 중에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언약들이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옷감을 짜는 시실과 날실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치 나무와 줄기와 가지처럼 서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순서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잘 보시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이 세 사람의 언약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이 새 언약을 누가 먼저 이야기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택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서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요시야 왕이 유다에서 왕으로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름들이 어려운데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총 5명의 왕들을 섬겼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당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암울하고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가 또 어느 목사가 그렇게 절망적인 예언을 하고 절망적인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전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겠지만 이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고향 땅 유다로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암울하고 희망이 없던 시대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전하는 놀라운 예언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소위 위로의 책으로 불리우는 30장에서 33장 가운데 발견되는 이 독특한 예언은 일방적으로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유다와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들의 회복에 관심을 집중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새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1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101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101페이지 31장 31절에서 34절. 다 찾으셨나요? 뒤에 차장님? 찾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네, 31절에서 3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언약 신학을 썼던 마이클 호튼 목사님을 얘기했는데 그 마이클 호튼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은 새 언약을 가장 분명한 어조로 훌륭하게 선포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나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그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축복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히브리서 8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계속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2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지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 그 내용을 가장 또 많이 인용해서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사람 사이, 한 사람과 한 사람 그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신학자가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인 메시테스, 곧 중보자는 항상 새 언약과 관련이 있다. 새 언약은 새 중보자를 필요로 했다. 완전한 순종의 삶과 죽음으로 예수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의 막을 열었다. 천상의 성소로 입성은 그의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가 중지했던 우월한 언약의 조항에 관한 실제를 보증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1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크신 우편에 떡하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왕이 있는데 그 옆에 아들이 아닌 사람이 감히 어떻게 앉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우리 아들처럼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옆에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중재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은 그 언약 자체는 결코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언약인데 그 언약에 어떻게 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흠이 있었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첫 언약에 흠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도에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민족은, 한번 선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본문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때는 돌판에 기록을 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마이클 후튼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라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새 언약 그 자체다 라고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완성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뭔가 확 들어오는 게 없나요? 네, 없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위에서 성막, 텐트에 있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제사장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겉옷에 술이 달려있는데 술 아시죠? 술이 달려있고 또 작은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다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 있었던 일반 제사장들이 우리 대제사장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들어가면 그들도 죽기 때문에 허리춤에 있었던 줄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느 누가 대제사장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이 몇 년도 몇 월 달에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가족끼리 모여서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금식기도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대제사장은 몇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의 피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같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먼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한 번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언약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횃불 언약도 그냥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으라고 한 것은 바로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먼저 속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속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짐승들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12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성막이 갈라졌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부르진 않고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분노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로폰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아브라함,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의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죄의 굴레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